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주의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통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 32절, 37절 말씀은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대학의 법전학 교수가 중간고사를 끝났는데 야, 어디 그 답안지가 뭐냐? 답안지를 좀 논리적으로 잘 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로마서를 좀 읽어라. 신약성경에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를 좀 읽어라. 왜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가? 로마서를 읽으면 논리적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 끝나고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예수님인 줄 알고 교수님 어느 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불교 신자네 그래요. 그럼 왜 성경을 읽으랬습니까? 로마서야 누구든지 다 읽어야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분도 로마서를 읽으라는데 로마서를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로마서를 쭉 읽었어요. 읽다가 8장에 들어와서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과거에 지난 모든 과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미래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 가지 특권을 줬는데 지난 모든 과거에 일어난 행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미래 내 역사는 승리로 당시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신학교 와서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좋대요. 얼마나 좋은 거요.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면 반지에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다. 스필란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대학 시절부터 느끼던 것을 또 체험한 것을 학교에서 배우고 확신하니까 더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 가지 특권을 하게 줬는데 여러분도 내가 누리는 특권을 가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내가 누린 세 가지 특권을 다 누리게 할 테니 여러분도 이 특권을 나의 특권으로 여러분의 특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1년에 주일 예배, 또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신방 가서 때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세 가지 특권을 말씀 속에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세 가지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나처럼 세 가지 특권을 누립니다. 세 가지 특권을 누리고 산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이 납니다. 나만큼은 뭐든지 하나님 앞에 특권을 누리고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느 교회를 가든지 1년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지난 17년도에는 고려대학과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거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제 후배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봉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당신이 담임 목사니까 날 예배하고 나는 그냥 옆에 있는 목사니까 찬양 예배 갈게. 그래서
금년 1월 첫 주부터 도시 찬양 예배를 계속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교회에서도 처음 내가 설교할 때 이 3대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만난 사람은 세 가지 특권을 누리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또 정초가 되면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백석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음력, 양력 다 이제 다 설을 지났으니까 금년에 우리에게 하나님 세 가지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만 세 가지 특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친한 사람 하나님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늘 여기 가서 수십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친한 사람 축복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나하고 친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내 말을 이렇게 내 말 가운데서 내가 세상적인 말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다 축복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린 축복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린 축복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고 또 교회 교인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 세 가지 축복을 누렸으면 그리고 이 세 가지 축복을 지금까지는 잘 몰랐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우리가 안다. 아는 거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 신앙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해요.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결혼한 것은 정략결혼이에요. 그리고 사는데 행복을 몰라요. 그런데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신앙 고백의 내용은 성경 전부를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약본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내용을 딱 정리해서 사도시대부터 고백한 내용이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아는 것,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적게 한 사람인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뭐 귀족이든지 일반 평민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고 또 직관적 지식이 있어요. 씨앗은 썩으면 싹이 난다 하는 것은 직관적 지식이에요. 직관적 지식도 있고 경험적 지식, 또 초경험적 지식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지식을 공유해요.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나이 불문하고 의식을 가진 사람은 모두 아는 것이 있는데 뭘 아는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이것은요. 뭐 그렇게 큰 지식이 아니잖아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동반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하면 곤란해요. 우리 집과 그래요. 사랑한다 하면 설거지라도 하지. 말로만 그러자고. 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뭐 사랑은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것이지만 사실 사랑은 수고가 동반해요. 소망을 가지면 참아요. 내가 내일 내 통장으로 1억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오늘 돈이 없어도 소망이 있어요. 내일 돈 들어온다. 소망은 참아요. 누가 나한테 에이 그렇게 돈도 잘하네.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일 1억 들어오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소망은 참아요.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난 모든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도 손에 나는 것이 없고 억울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이리저리 하나님 역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줘요. 지난 역사 속에서요. 합력과 선을 이루고 살 때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는데 기분 나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분 나쁘게 한 그것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곳으로 이끌어갔어요. 이것을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살 때까지 왕자같이 부잣집에서 귀한 아들로 태어나서 채색 옷을 입고 그때 당시니까 칼라옷을 입고 왕자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어느 날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노예 해방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전, 꿈을 줬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로 알았어요. 그래서요, 형들을 미워하기보다는 노예가 된 노예로서 충실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느끼는 것이 옛날에 부잣집 귀한 아들로 칼라옷을 입고 채색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요. 그래서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해요. 아멘. 이것을 본인도 느끼고 주변 사람이 느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로 알고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요. 아멘. 그러다가 죄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 주인 부인을 이해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감옥 생활을 하니까 전옥이 모든 감옥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맡기니까 시행착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살에 총리가 돼요. 세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직이 변경된 것뿐이지 마음의 태도가 변한 거 아니에요. 아멘. 노예 생활할 때, 재생활할 때 비참하다고 한탄하지 않고 총리가 됐을 때 복수하고
그 보디발이 아내에게 복수하고 형들을 가서 가나안 땅에 잡아오라 그러지 않아요. 보직만 맡긴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나라를 맡기든 감옥을 맡기든 한 집을 맡기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요. 아멘. 그러니까 지난 모든 과거는 불행으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결론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들에게 원수 갚는다거나 자기를 바라보는 형들에게 이복 형들에게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하고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하려 들지 않아요. 그 가정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에게 유의감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지난 과거가 그랬다면 또 그런 일이 닥쳐도 또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올 것을 믿어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랬잖아요. 한참 살다 보니까 나이를 계산 못했어요. 우리 축구가 수학을 잘해서 나이 좀 계산해달라 했더니 당연히 77년 살았다 하더라고요. 작년 1월달 생일날 77년 살았다. 네, 지금은 78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책을 내가 가방에다 책 한번 넣고 왔는데 가방에 넣은 책 한번 빼볼래요? 앞으로 이만한 책을 150권을 써야 돼요. 아니 그냥 거기서 보여주세요. 이만한 150권 써야 돼요. 지금까지 한 100권 썼는데 앞으로 150권을 더 써야 돼요. 내가 앞으로 150권 쓰는 것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하고 어느 것이 더 힘들겠어요. 지금도 방금 오다가 온 걸 쓰다기 때문에 손가락이 좀 휘어졌어요. 우리 장모님이 마늘 농사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우리 집 오셨는데 손가락이 다 휘어졌더라고요. 고민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장모님은 농사짓느라고 손가락이 휘어졌는데 나는 글 쓰느라고 손가락이 휘어졌어요. 앞으로도 이 휘어진 손가락으로 150번을 더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지난 모든 과거는요. 그래서 우리 이승환 목사가 알지만 내가 싫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지는 못할 망정 내 싫어해요. 내가 마누라를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내 미워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은 못할 망정 내 미워해요. 그 사람 나는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미워 안 해. 내가 미쳤냐? 내가 공무원 생활하다가 하곡도의 KC대학 그리스대학에 왔어요. 오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몇 번 회의를 하더라고. 그런데 알면서도 안 미워있더니 왜 안 미웠냐고 그러더라고. 나도 약 올린대. 내가 미쳤냐? 너희들 미워하게. 안 미워해. 앵골이 과거의 모든 사건은 합리화해서 이루기 때문에. 아멘. 이러면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부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부한 것은 나가 쓰라는 거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이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는. 그래서 늘 네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는 공정하고 자녀는 양육하고 가난한 자는 구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경외, 부모 공정, 자녀 양육, 가난한 자 구제는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지 빠져서는 안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지난 모든 과거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아멘. 두 번째는 현재 32절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주시니 어찌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존재가 성자예요. 성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어.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단 문제가 뭔군요? 관리 능력이 있어요. 내가 지금요 나한테 필요한 돈은 내가 지금 돈을 주면 필요하게 쓸 수 있는 돈이 한 30억 될 것 같아요. 연골이 내가 땅 100평을 사고 싶어요. 100평을 사서 연구소를 지어가지고 다문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는 애다 우리 아들 딸들 제자들 그리고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평일날은 애들 가르치고 내가 사는 동안에 100평을 주면 지금 우리 교회가 900평이에요. 땅이 900평, 건평이 1400평. 그것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앞으로 죽기 전까지 100평을 주시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팔고 임대로 들어가면 100평 살 수도 있겠어요. 한 4, 5년 지나면. 아멘. 뭐 내가 뭐 갈 필요 없잖아요. 임대. 우리 집 지금 한 6, 7억 된다고 하더라고. 이거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 팔고 저 2평 나와서 2억짜리 가고 임대로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100평은 변들로 살 수 있지 않겠냐. 뭐 교통편도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한 30억 주면 우선 땅 사놓고 100평 1000만 원이든지 2천만 원, 3천만 원이든지 그런데 나한테 100억 주면 곤란해요. 100억 주면 쌀평 가서 놀다 와. 쌀평 가서 한 6개월 있다 와. 나는 100억은 너무 나한테 가해. 그 100억 주면 내가 선한 데 쓰는 것보다도 좀 노는 데 쓸는지도 몰라. 30억 주면 확 맞지. 그런데 100억 주면 그 한 5억은 내가 좀 이제 흘렁흘렁 거 쓸는지 몰라. 나는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낙지볶음 이상을 안 먹는데 혼자 먹는데 그것까지 칼로리가 다 들어갔는데 이 비싼 거 먹네. 나 혼자 먹을 때 비싼 거 안 먹어요. 제일 비싼 거 추어탕, 설렁탕. 그런데 누가 손님이 오면 좀 이제 처음에 좀 그거 사주면 너무 또 굳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비싼 거 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특징은 뭔고요? 내부적으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예부적으로 근면성심. 내가 지금도 잠자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은 못 자요. 그렇게 더 많이 자고는 나한테 맡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은 누가 강제로 맡긴 거 아니에요. 지금 법인 이사장 하는데도 작년까지는 1,300 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200 올랐고 1,500 주기로 했어요. 예산을 했어요. 이사장 분담금 1,500, 이사 분담금 300. 우리 벽석총회 유시된 이사장 분담금이 1,500이고 1,500을 내놓고 해요. 돈 받는 거 아니고 이사를 하면 300만 원 내놓고 해요. 감사와 기쁨, 근면성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일하는데 근면성실해요. 그래서 목사 중에서 70대 목사 중에서 내가 노동시간이 제일 많아요. 잠자는 시간은 좀 중간 가더라도 일하는 시간은 제일 많이 해요. 일이 없으면 나는 교회에서 그래. 일이 없으면 우리 교회 주변에 쓰레기 줍고 우리 저 교회 뒷산 가면 산 있어요. 가면 사람들이 버린 휴지 줍고
설교봉지 하나 가져와서 그 죽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고척교가 저쪽 고척교가 2차선이었어요. 김중정이라고 그 애가 중고등학교 때는 매일 가서 그 고척교 쓸어가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 특혜대에 소문 나가지고 그 애는 서울시 특혜대에서 고척교 쓴 거 아니에요. 쓸다 보니까 근면성실하니까 서울시에서 소문 나가지고 서울시 특혜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주민의 자에게 줘요. 주민의 자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내가 할 일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기 뿐이에요. 여러분요, 이 나라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하나 갖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가정법률 상담소에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요, 주민등록만 가정은 이혼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이혼한 게 아니라 남편이 구박하고 시집에서 구박하면 주민등록만 가지고 나오면 상담하러 와요. 나 못 산다. 나올 때까지는 참다.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보다 못 산다 나라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들의 주민등록증 하나 받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영광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속으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아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 꿈이 있다면 뭐고요? 내가 벌어서 죽는 그날까지 11조 해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집에 아들, 딸 집에 가서 집이라도 봐주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냐고, 아이들 아냐고 그래. 나한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애들 봐주다가 머리 이어지고 허리 이었대. 나한테 원망이에요. 나는 가능한 한 다른 애들한테 맡기지 말고, 다른 사람 맡기지 말고, 현모인들이 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갔다 오면 부모들 오기 전까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순종했더니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 휘어졌다고. 천국 가면 하나님 싹 밟아하고 피워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휘어진 건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내 손자 내 손녀에 의해서 머리 이어지고 허리 이어진 거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래요. 영분이 지금은 얘를 낳고 싶어도 안 생기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들이 낳아줘서 내가 키워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현재 하나님이 나를 국가를 통해서든지 자녀를 통해서든지 세상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시니 어찌 가들과 함께 모든 것을 원사하지 않겠느냐. 마지막은 뭐예요? 미래의 승리가 보장됐어요.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싸움하는 거랑 같아요. 우리 인생을. 무엇 때문에 싸워요? 먹고 살기 위해 싸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영육 간의 싸움이 있어요. 한순간도 휴식이나 희전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후임자가 들어온 다음에는요, 5시 되면 퇴근해요. 내가 저지난주 금요일날 나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리더 섬에다 대다 놓고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3년간 밤낮 수고해서 너희들을
먹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밤낮 수고했는데 왜 우리가 교육자들은 낮에만 수고하냐? 밤에도 좀 수고해라.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는요, 낮에 5시까지 수고한 거 아니에요. 밤낮 수고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교회가 좀 자리 보고 커지니까 5시 되면 다 나가. 그래서요, 내가 법인 직원하고 일하다요, 눈치가 보여야 돼요. 문 닫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싸움에 휴전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내가 목회하면서요, 여름에 구역예배 방학 때문에 쉬자고 그래요. 못 쉬겠어요. 군인이 전쟁에 쉬는 시간이거든요. 정 방학 동안에 구역예배 쉬고 싶거든 너희끼리 살짝 쉬라고 그래요. 공개로 쉬지 말고 남 하는 사람들까지 자기 떨어뜨리지 말고 너희끼리 조용히 쉬라고 해요. 싸우면은 휴식이 없어요. 그리고 루터가 585장 내주는 강화서 2절 찬송에 내 입만 의지할 때면 피할 수밖에 없으나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지시나 싸우니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곧만을 주로다. 당하자 누구뇨? 불가버리기로다. 내 힘만 의지하면요, 내가요 앞으로 책 한두 권 쓰기도 힘들어요. 지난번 이승만 목사 책 써갖고 뭐 사진을 할 때 박영 목사가 있잖아. 자기는 한 권도 못 썼는데 이 목사 썼다고. 이 목사 책 한 권 쓰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는 150권 써야 돼요. 내 입만 의지할 때면 못 써요.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대신하에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곧만일 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불가버리기로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됐는데 어떤 싸움의 승리가 보장됐어요? 천국 가는 영적 싸움의 승리가 보장돼서 주 앞에 딱 가서 우리는 이 말 듣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차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승리는 뭔거요? 내가 양육하는 자녀와 제자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제자와 자녀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일에 나보자가 없고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무의도식한 사람이 없이 다 일하게 돼요. 아멘. 교회를 시작하고 한 10년쯤 됐는데요.